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짚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걸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실 텐데,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존귀하게 여기실 텐데, 왜 주님 우리 삶에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나를 초라한 자리에 두시고 정말 나를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자리, 오해를 받는 자리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욥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욥이 오늘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고통을 놓고 또다시 주님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를 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 주제가 이제 학교 폭력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생기는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드라마의 주제가 학교 폭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떠올릴 만한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장미의 복수 이런 거면 어울릴 것 같은데 왜 드라마 제목이 더 글로리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영상을 보니까 이 드라마의 각본을 썼던 그 작가가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왜 드라마의 제목을 이런 식으로 지었는지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이 처음에 드라마의 내용을 기획하고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이거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이 뭐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이 영광스럽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사람 안에는 그 소원이 다 있다는 거죠. 내 이름이, 내 존재가 영광스럽기를 원해요. 그런데 학교 다니는 그 어린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위해 군림한다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그 힘이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공권력을 움직이는 권력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학교 다니는 어린애들이 권력을 잡는다? 그건 오직 힘밖에 없는 거예요. 주먹.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센 힘을 가지고 다른 아이를 찍어 누르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이 되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싸울 수 있다? 그 절대로 아니에요. 학교 폭력은요, 오직 힘 대 힘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들이 힘센 아이가 다른 아이를 자기 주먹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설득이 아니에요. 찍어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은요, 나보다 힘이 센 아이에게 매를 맞으면서 부당하게 고개를 숙여야 되고, 힘센 아이가 시키는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나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 친구는요 1년 내내 세뱃돈을 모아가지고 꿈에서도 가지고 싶었던 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요 에어조던 운동화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1년을 세뱃돈을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그걸 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고 학교에 온 첫날 학교에서 힘센 아이가 그걸 본 거예요. 엄청 좋은 운동화를 본 거죠.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지 운동화랑 네 운동화랑 바꾸자는 거예요. 그런 애들 하여튼 많았어요. 야, 내 거 줄 테니까 너 운동화 바꾸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그걸 바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싫다고 버티니까 무작위하게 패기 시작하는데 결국 맞다가 그 운동화를 뺏긴 거예요.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펑펑 울면서 그 운동화를 뺏긴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폭력 피해자들은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단순히 몸이 밟히고 물건이 뺏기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존귀함이 밟히고 내 영광을 뺏기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영광이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날 내내 내 존재의 영광스러움을 뺏긴 그 굴욕적인 기분, 그 굴복감, 이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영광스럽기를 원하고, 그래서 영광스러움이 무너졌을 때 괴로워하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괴로움이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영업사원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영업사원을 하려면 자존심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존심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내 영광스러움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가면서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갔으면 갈만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봤거든요. 그러면 목회자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제 아버지가 겪었던 일 중에 제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걸 나도 겪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끔찍했던 게 뭐냐? 제가 청소년 시절이 저희 아버지 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 시기는 연말이 오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한 11월쯤이 되면 평소에 전화를 안 하시던 분들이 집으로 전화를 해요. 그럼 전화 내용이 뭐겠어요? 11월 달에 오는 전화 내용은 거의 다 똑같았어요. 자신이 이제 내 아버지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이 전화가 늘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말은 안 하는데 11월 달쯤에 전화기가 울리잖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11월 달이 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전화가 왔다. 그럼 제 어머니는 전화기를 붙들고 그 사람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냐? 상처의 이유가 뭐냐? 떠나지 말고 함께 하자. 그러면서 붙들고 설득을 하시는데, 물론 그 설득 속에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가 공동체를 떠나는 것에 대한 아픔과 미안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떠난다는 성도를 붙드시는 어머니의 심정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이 뭐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두려운 거죠. 너무 두려운 거죠. 이 사람 하나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한 명이 나간다라고 하면 그런 비슷한 마음 품고 있던 2명, 3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나가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닌가? 두려운 거죠. 솔직히 두려운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제 부모님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애원하게 만들고 붙들게 만들고 그러는 것인데, 당시에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고 꼬여 있었기 때문에 그 광경이 너무 굴욕적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 아버지가 뭐가 부족해서 사람한테 나가지 말라고 매달리고 그러고 있어야 되나? 너무 굴욕적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드는 생각이 뭐냐? 작은 교회 목회, 가난한 교회 목회자에게는 영광이란 게 없구나.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니는 안 그랬어요. 근데 제가 꼬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목회자의 영광을 본 일이 없었어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누더기 같고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이 어떤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진짜 영광스럽기를 원했거든요. 나는 초라한 목회자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영광스러운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살았어요. 근데 영광스러운 목회자가 뭐냐? 머릿속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로 넘쳐나고 재정 넘쳐나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그러면 영광스러운 목회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돼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살았죠. 그래서 저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자존감이 낮았고, 그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방어적이었어요. 나의 영광스러움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방어하고 살았어요. 변명하고 살고 꾸미고 살고.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스러움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낮을 때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요, 그렇게 싫어요.
정말 그 기분이 몸서리쳐지게 싫은 거예요. 왜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한테. 고마운 거예요. 뭐 해줄 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도님들 보면 목사님 책이라도 좀 사보세요라고 하면서 이 봉투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자존감이 낮으니까 내가 불쌍한가? 이 사람이 나를 거지로 보나?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정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불쌍히 여김받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불쌍히 여기는 위에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고, 도움받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간사한 게 뭐냐면, 지금의 저는 자존감이, 하나님이 너무 자존감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 인생은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럽다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사람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 영광스러움의 만족감이 있으니까 지금은 누가 날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늘 밝게 사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저 목사님들이 힘들겠다, 누구 하나는 좀 알아줬으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저를 도와주면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삶을 살면서 하나 깨달은 사실이 뭐냐, 이 도움이나 위로라는 것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뭔가 받는 거 있잖아요. 받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아예 자존심이 없거나 아예 자존감이 높거나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영광스러움이 완전히 박탈된 사람은요, 빚을 내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게 낫지 도움을 받거나 얻어먹으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받는 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불쌍히 여김받는 거는요, 자존감이 높아야 그런 것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으면요, 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누구나 사람은 다 내 인생이 영광스럽기를 바라는 본능에 가까운 소원이 있어요. 이 영광스러움이 박탈당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다 이 영광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욥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극단적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고난당한다라고 할 때 이 고난 속에서 가장 괴로운 게 뭐겠어요? 물론 물질의 결핍이 주는 불편함도 극심한 고통이에요.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너무너무 큰 고통이에요. 온몸이 가려워서 피부가 벗겨지도록 긁어야만 하는 이 몸의 고통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과 못지않게 지금 욥이 너무나 아프게 느끼는 고통이 뭐겠습니까?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는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욥기 1장 2절을 보시면요, 그가 낳았던 자녀를 표현할 때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셋은 삼위일체, 다시 말해서 완전한 공동체의 상징이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아들을 7 낳았고 딸은 3을 낳았어요. 기가 막힌 숫자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욥의 가정이 완벽했다, 그 뜻이에요. 딸들은 너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완벽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은 7이요 딸은 3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종들이 많았고요, 양과 낙태와 소와 암나귀가 넘치도록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그에게 자녀가 많아요, 종이 많아요, 재산이 많다는 건 단순히 그가 부자다 이걸 의미하지 않아요. 신명기적 세계관은 이게 굉장히 많은 걸 말해줘요. 이게 뭐냐면 이 부요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영적인 인증 마크가 되는 게 그가 받은 기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 아니,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저 복을 받는 거지, 어떻게 악인이 저런 복을 받겠어. 신명기적 세계관 안에서는 그가 부자라는 게 너무 많은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이나 한나에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들 낳지 못할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 수치심에 몸을 떨거든요. 왜입니까? 이것 또한
신명교적인 세계관에서 단순히 자녀가 없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많은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없네? 저 집에 재산이 없네? 병이 들었네? 이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일종의 그것도 인증마크, 낙인이었던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뭔가 악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치시지. 이게 신명기적인 세계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부유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이 풍족하다 이걸 넘어서서 이게 이 사람의 영적인 올바름을 증명해주는 영광이었다는 거죠. 더 글로리, 영광이었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본질이 뭐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재산 뺏어가요, 자식 죽어요,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의 몸에 걸쳐져 있던 영광의 관모를 벗겨버리시고 그가 입고 있었던 영광의 옷을 싹 다 벗겨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벌판 위에 벌거벗은 채로 그냥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 10절 말씀처럼 욥에게서 사면의 영광을 허물어버리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불행을 당했다,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영광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친구들이 굳이 찾아오더니 너 빨리 무슨 죄를 지은지 실토해, 빨리 실토해. 지금 네 삶을 보니까 네가 대단한 죄를 숨기고 있는 게 틀림이 없어. 이렇게 추궁하기 시작하고, 빌닷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유능했던 욥을 그렇게 존경했는데 욥이 무능해지니까 이제 상대를 안 해줘요. 무시를 하는데 짐승을 무시하시듯이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 중에 느끼는 심오한 고통이 뭐냐? 그가 누렸던 영광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광스러움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렇게 목숨 걸고 기르려고 해요? 왜 내 인생에 맞춰가지고 그냥 내 월급을 통째로 다 아이들 교육에 쏟아 붓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 통해서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그럼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 공부 못하는 자녀의 존재를 숨겨요. 왜입니까? 내 영광이 허물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걸 인간은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욥이요, 고난이 찾아오면서 그 욥의 영광이 다 허물어 내려요. 이거는요, 안 겪어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심각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욥의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어야 되는 건 이거죠. 9절 말씀처럼 왜 하나님은 욥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가? 그런데요, 제가 이제 방금 질문을 하나 던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욥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게? 근데 사실은요, 이 질문 자체에 좀 오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요, 완전함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영광스럽다라고 하거든요. 영광스러움은 완전함하고 관계가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나 단체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나 영광은 온전할 때 지켜지는 거예요. 리더십의 영광이 뭐예요? 흠이 없을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리더십에게서 허물이 드러나고 사과해야 될 일이 발생한다? 리더의 자리는요, 순식간에 원망의 자리가 되고 공격받는 자리가 되고 만인에게 수치를 당하는 치욕의 자리로 돌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주 주일날 그 충주시에서 홍보맨을 하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두려워하더라고요. 내가 유명해졌다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좀 약간 철학이 있는 사람 같은데 유명해졌다라는 건 좋은데 자기도 죄를 짓지 않냐 이거죠. 이거 순식간에 내가 어느 날 죄를 지어가지고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 이 영광의 자리가 수치의 자리로 돌변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요, 완전함하고 연결된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줄 알았는데 흠이 드러난다? 그 영광이 완전히 벗겨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사람이 영광스러워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영광스러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통과할 때
그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미래 때문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신자의 영광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결론 때문에 신자의 오늘 삶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택자의 삶의 결말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결말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땅의 삶이 있고 우리는 그 과정을 일컬어서 인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영화롭냐라고 하면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말에는 완전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과정도 완전하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과정은 영화롭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죽은 뒤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영화로움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단 1초도 영화로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는 성화를 요구하세요. 영화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화로움이 아니라 성화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은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영화로움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거룩을 요구할 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반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산자에게 이 영화로움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의 궁극적인 영광을 왜 허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진짜 기가 차는 경험을 하나 했는데, 제가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컴퓨터를 켰는데 이런 제목의 영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소리가 날 텐데 이 소리는 아이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못 듣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거, 뭐 이게 사기도 아니고 뭐야? 그래서 생각 없이 켰는데 한 30초짜리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켰는데 30초 동안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장난하나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이제 제 딸이 이제 깨어 있었는데 옆에 있는 딸한테 물은 거죠. 얘자, 너 무슨 소리 들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 삐 소리가 들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 영상을 틀어주면서 진짜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 무슨 소리 들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아내가 삐 소리 들리는데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저만 안 들려요. 저만.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딸이 갑자기 저보고 늙었대요, 늙었대, 이러고 막 아침에 조롱하면서 제 영광이 무너져 내렸죠. 여러분, 바로 이런 거죠. 사람이란 존재는, 잘 들으세요, 이런 건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제 딸이 따라올 수가 없는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래도 제 딸이 보고 제 딸은 들리는데 저는 안 들리고 저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제 딸은 보여요. 제 딸은 들려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사람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세상의 모든 진리를 한 사람에게 허락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바울이 가진 만큼의 진리의 조각이 있었고, 베드로는 베드로가 가진 만큼의 진리의 조각이 있었고, 야고보는 야고보가 가진 진리의 조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모든 계시를 몰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다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날 제가 제 딸이 없었다라고 하면 세상에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걸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 딸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들을 수가 없는 고주파의 음성이 있다, 이걸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자기 분량만큼의 은사와 역할과 진리의 조각을 나누어 가진 존재들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진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분만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존재.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 욥이 고난을 당하자 친구들이 찾아오더니 3절을 보면 그를 10번이나 학대합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지라도 이 모임이 의미가 없는 모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은 만났어야 되는 만남이에요. 왜냐? 욥은 이전까지 자기가 얼마나 잔인한지, 내가 가진 생각의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지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이제 제 나이는 제 딸이 듣는 그 음성의 고역대의 음성을 못 들어요. 마찬가지로 욥이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나타난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의 지난날 살아왔던 죄를 보게 돼요. 친구를 만나서 보게 돼요. 아, 내가 저러고 살았구나. 친구들의 언어를 들으면서 내 말이 그동안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들이 모여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깨달아요. 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함께 모이니까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 음성을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이 나한테만 있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딸이 듣는 소리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내 모습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3명의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자기 모습은 그토록 무시하고 정죄하는 욥이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를 통해서 내 죄를 벗어. 나는 그게 좋아. 근데 이 허물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 허물은 나를 통해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요, 이걸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왜 이들을 만나게 하셨겠어요? 행복하라고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만나야 구원 받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 결혼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교회를 등장시켜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곳은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뭐예요?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교회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성령님이 아무데나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무데서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뒷절인 2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외로운 상태를 완전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외롭다라는 것은 홀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외로운 상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외로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외로움은 완전함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홀로 신앙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는 조각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서는 완전함에 이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섭리를 해놨어요. 사람 혼자서는 완전함에 이르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시냐? 나 혼자서는 절대로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내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의 다른 조각을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서 그들이 겸손함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자이크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각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함께 모일 때 모자이크의 형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뭐냐?
모임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예배 아닙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소속돼 있고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그게 전제되어 있으면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혼자 드리는 큐티 의미 있죠. 그런데 혼자 내가 깨달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의 깨달음과 합쳐지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혼자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절대로 불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맛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다라고 할 때 공동체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완성되는 것이고, 그 모임을 통해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다른 계시의 조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죄는요, 나 혼자 죽어도 못 깨달아요. 죽어도 못 깨달아요. 그러므로 나 홀로 신앙은 온전한 회개 못합니다. 그냥 제가 이거 성경을 통해서 딱 말씀드릴게요. 욥이 혼자 살았다라고 하죠. 그가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냐?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저주 같은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들이 만나야만 욥이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죄를 본다는 것은 내가 나를 통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남이 나에게 나를 알려줘야 돼요. 왜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신가정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서로 죄인인 걸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나에 관한 나의 지식을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내 회개는 완성이 안 돼요. 신결혼하는 이유는 행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완성하기 위해서 신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결혼은요, 너와 내가 힘을 합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신결혼이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시키는 신자의 모임이 뭐냐?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모임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 외에 그 어떤 개념도, 교회에 대한 개념도 다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고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우찌무라 간주가 무교회주의를 말했잖아요. 100% 틀린 거예요.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사람이 함께 모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너와 내가 모이지 않고, 너와 내가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고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냐?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할 수 있냐?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인간의 영광은 너와 내가 만나서 연합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나 혼자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하고 당신이 필요해. 이 겸손함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 나 혼자서는 영광스러울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신자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겸손한 심령 가운데서만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대학 나온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들끼리 모이고, 화이트 칼라는 화이트 칼라끼리 모이고, 블루 칼라는 블루 칼라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고, 법조인은 법조인끼리 모이고.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완전히 조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못 배운 사람, 나이 드신 분, 어린 사람, 배운 사람, 전문직, 회사원,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끼리끼리는 잘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교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실패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교회는 뭐냐? 너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나 혼자 영광스러울 수 없어요. 인간의 영광스러움은 신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다 연결을 할 때,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외로운 인간에게서 영광스러움을 걷어가시는 이유예요. 혼자 있는 인간은 영광스러울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빨리 공동체로 들어가세요. 가정을 회복하세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 아예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나 혼자서는 영광스러움이 없다는 자기 주제를 깨달으셔서 겸손하게 공동체를 이루시고 교회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고 진정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영광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주님, 제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나 혼자 잘난 인생은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교만한 인생은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신자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겸손하게 내가 너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너의 존재를 인정할 때,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나는 겸손함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룰 때 바로 거기에 내 인생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성도님들 없이 목사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가 없는 성도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 혹시 오늘도 공동체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공동체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가 내 인생의 영광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겸손하여 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형상과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